지난주에 우리가 성시교도 부활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민하다가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자. 또 약간 시간이 좀 필요해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에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첫 번째 책으로서 이제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과정의 스타트 지점에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인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노예 생활을 한 동안에 그 가나안 땅은 이방 민족들이 들어왔고 자리를 차지를 해버린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방 민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치고 들어와서 조금씩 앉다 보니까 이게 정말 자기네 땅으로 착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 원래를 찾으려고 하려고 하니까 계속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그들은 그 자리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지형도 잘 알고 모든 것을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전쟁을 하면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란 말이에요. 싸움을 하면은. 그런데 그것을 안 이 이스라엘 백성은 겁이 들어온 거예요. 왜? 여러분들도 새로운 지역에 가면 조금 낯설고 하는 것이 없지 않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겁이 난단 말이에요. 그 겁나는 것이 자기들이 힘이 없다는 확신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걱정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복음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얼마든지 떵떵하게 살 수 있고 이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거대한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속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많은 어려움과 방해가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그 계획은 무엇이냐? 또 우리 교회를 예배당 건축을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며 계획이 뭐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건져내기 위한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이 쉬운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요 교회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한국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을 하는 생명이 없는 종교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인원이 작지만은 여러분 개인 한 분 한 분이 복음으로 확실하게 다져져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복음 운동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리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언약만 꼭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는 24시 기도의 응답의 축복을 반드시 누릴 것입니다.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라 했습니다. 너희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에 영토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복음으로 가문과 세계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니까 너희들 절대로 잊지 말아라.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서울 이 도성을 살리고 또 전 세계 237개국 나라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는 5천여 미전도 종족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며 이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도 그냥 믿음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기만 하면은 믿음으로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복음화 되어지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그 반열에 대열에 서 있으므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교회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너희가 잊지 말아라. 왜? 너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잊지 말아라.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요, 세계 복음화를 너희를 통해서 내가 세울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고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특징이 뭐냐?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 건축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우리를 단지 쓰셔서 사용하셔서 증인으로 세우셔서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면, 복음 충만 속에 들어가면 가장 합당한 응답과 크고 비밀한 일들을 여러분이 걸어가는 걸음마다 이루시며 응답의 놀라운 축복으로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있을 줄 확신합니다. 초대교회가요, 오직을 붙잡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그 연약한 그 교회가 15 그 주변의 나라에 복음의 문이 열려지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도 참 힘들어요. 내 기준이 될까봐 무서워요. 내 기준으로 판단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떤 이런 말 저런 말 함께 의논하고 들을 때에 저는 제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결정을 못할 뿐입니다. 왜?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저는 정확한 음성을 듣지 못할 경우에는 저는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줄에 앉으신 분은 A란 주장을 해요. 또 이쪽 줄에 앉으신 분은 B란 주장을 해요. 제가 A란 주장을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B란 주장 다 마음의 상처를 입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적이 돼요. 또 이쪽을 받아들이면 이쪽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부터, 여러분 개인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중심을 던져버리고 내 자신의 뜻과 의를 던져버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이쪽을 받아들이면 이쪽은 의인으로 출발하고 이쪽은 죄인으로 몰아버리고, 또 이쪽은 의인으로 출발하고 이쪽은 죄인으로 몰아버리고, 그게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들은 자꾸 잔소리를 하죠. 왜 잔소리합니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그런데 잔소리할 때 부모는 굉장히 의인처럼 잔소리를 해요. 시작할 때. 그 잔소리 듣는 자녀들은 괜히 죄인처럼 취급당한단 말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최 권사님이 손주를 이뻐하시고 키우잖아요. 근데 미나라든가 민준이한테 어떨 때는 잔소리 막 뭐라 그래 꾸지람해요. 왜? 잘못한 것이 보이니까. 이건 아니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권사님 되게 의인처럼 보여요. 근데 애들은 괜히 죄인처럼 돼버려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는 벗어버리자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똑같아요. 더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하고 뜻이 안 맞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더 위가 돼야 됩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하고 해박하고 박시가 할지라도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어떻게 넘어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 인간들은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철학은 신학의 종이다라고 이런 말을 한 것이 있죠. 철학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잖아요. 이 세상의 최고 학문이 이 세상에서는 철학이에요. 철학. 이 철학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위 학문이 하나님의 지식,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 생각이 바르고 내 생각이 옳다고 할지라도 한 번만 뒤로 물러나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전 건축하는 데에 굉장히 크게 쓰임받는 우리 이순정 목사님께서 아까 기도하셨죠. 망치 소리 공사하는데 안 날 수 있겠습니까? 그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망치 소리 징 소리 이거 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공사 그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말소리를 내지 말라 이런 뜻으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며 우리 한비선교교회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임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빛선교교회와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한빛선교교회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동기가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깨끗한 믿음은 문제가 아닌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동기가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나 자신도 모르게 빠지려고 해요. 응답을 받고 싶어 하는데 못 받아요. 왜? 잘못된 것을 자꾸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안 믿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불안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일산에서 개척하면서 결혼하면서 늘 걱정하면서 살아온 것이 많았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잘 나간다고 했던 전도사였었는데 결혼하고부터는 내리막길만 내리걷고 힘들었습니다. 왜 내가 결혼하면서부터 이렇게 힘들어 했지? 왜 내가 결혼 전에는 그래도 참 잘 나가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랬는데 왜 결혼하면서부터 나는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지?
그런 일이 허다했습니다. 우리 가족들 힘들기도 했고, 저는 속으로 더 먹고 싶어도 제가 그때는 몸이 이랬었어요. 85kg였어요.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뭐 사 먹지를 못하고 아까워서,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밥을 누가 준다면 솔직히 엄청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람은 눈치도 없이 먹는다고. 먹고 싶을 때 먹어야죠. 내 돈 주고 사고 먹긴 아깝잖아요. 왜?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 헌금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내무부 장관한테 혼도 많이 나고, 우리 내무부 장관이 오늘 그 이야기를 해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해요. 사실 처녀 때 사업도 잘하고 잘 나갔거든요. 물질 고생 안 해봤어요. 저도 안 해봤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드냐 이거예요. 저 사람하고 결혼 잘못했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래서 속으로 제가 피장파장이다 씨 그랬죠. 나도 잘 나갔는데 씨. 그 증인 우리 이정순 집사님이 있어요. 내 총각 때부터 알아요. 내 전도사 때 얼마나 잘했는데요. 정말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있는데, 이게 참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었고 내 판단과 내 기준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자꾸 나는 불안하고 염려하며 살아왔을까? 이러한 것이 나를 지배를 했습니다. 나는 거기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바로 애굽에 갇혀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기에 저는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것을 안 믿으니까 말씀을 읽고 설교는 하지만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지 아니하고 그냥 흘러가는 유행가 가사처럼 되어버린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붙잡으니까 응답이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살아가는 그 일평생 동안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으며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 떠나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고 버리지 않겠다는 그 이유는 뭐냐? 너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그 삶이 뭐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뭐냐? 하나님 자녀된 축복 7가지를 누리면서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겠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요 예배하는 시간에만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24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요, 건축, 기도부터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계속 올 수 있습니다.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 땅 바라보듯이 24시 우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리 약속하신 축복을 건축을 통해서 누리게 하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가 원래 맥주절이지만 오늘 맥주절이죠. 이 맥주절은 왜 맥주절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아닙니까? 감사. 그렇죠? 감사인데, 자, 본 수확은 언제죠? 가을이지요. 우리나라는 이 맥주 감사 주일날은 우리가 후에 많은 것을 본 수확을 본 추수를 할 때 어마어마한 축복이 들어올 줄 믿습니다라고 미리 믿고 맥주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예배당 건축을 해가지고요, 성전 건축을 해가지고 한국교회 역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순수하게 진심으로 내 평생에 기념비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성전 건축에 올인하면, 건축하고 나서 그 동참한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교회가 꼭 건축되고 나면은 교회가 분열되는 게 많아요. 나간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그들 삶을 보면은 망가지는 막창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내 계획도 상관없어요. 내가 계획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문제를 당해도 담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은 모든 한계를 극복해낼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잘 되어도 잘 안 되어도 모든 축복을 누리시는 형통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모자라겠습니까? 환경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이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감옥에 있으나 감옥 밖에 있으나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밖이나 아니나 어떤 환경에서도 비밀을 배웠다. 무슨 비밀? 똑같아라는 것. 일체의 비밀을 배웠다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고백하고 있죠.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에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아무런 염려 마십시오. 부도가, 내일 당장 부도가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좀 죄송합니다만 부도 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준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걸 안 믿으니까 문제가 돼요. 저는 여러분보다 더 험한 꼴 제가 다 당해봤지만은 어제 그저께 합동 측에 진경총장님들 세 분하고 식사를 했어요. 이야, 참 우리 김병만 목사 살아있네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 살아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죽었다면 누가 저를 발로 차겠습니까? 저를 때리겠습니까?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저를 때립니다.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차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을 때리려고 하고 공격을 해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값진 인생을 문제에 갇혀 있을 겁니까? 여러분이 살아간 그 삶이 얼마나 값집니까? 그 시간을 상처에 갇혀 있으려고 합니까? 어려움에 갇혀가지고 모든 시간을 허비하시겠습니까? 왜 여러분의 값진 인생을 문제와 상처와 어려움의 노예가 되려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을 찾으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답이 보입니다. 답을 찾아내는 응답 속에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면요, 내 인생이 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면은 내 사업이 쉬워지고 가정이 쉬워지고 학업이 쉬워지게 되어지는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제 우리 정원준 집사님이 광양에 또 내려가신대요. 제가 집사님 금요일날 내려가셨죠? 뭐 또 금요일날 내려가요? 이왕 있으는 거 토요일날 계시고 주일날 예배하고 가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 아까 딱 들어와서 보시니까 앉아 계시길래 전 또 인물이 또 훤한 분이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시력이 잘 안 좋잖아요. 인물이 훤한지 안 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훤해 보여 제 눈에는요. 또 앉아 계세요. 저보다 연배가 많아요. 그러나 주의종 목사라는 그 신분 직분 때문에 목사의 말에 순종을, 제가 뭐 왔고 돈 좀 꺼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축복받아 누려야 됩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딱 그 광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차로 오셨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름값 따지고 이것저것 따지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도록 기도만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내는 응답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믿음이 있으면 절대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올바른 믿음, 참된 믿음은요, 복음에 확신이 있고 기도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선지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사실 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여러분 하십시오. 참된 믿음은요, 기도 속에 있어야 하고 기도가 연결이 돼야 돼요. 참된 믿음을 회복하면은 세계 복음화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문제를 주신 것도, 내게 고통이 오는 것, 내게 당장 풀어야 할 문제가 오는 것도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싸움이에요. 어떤 싸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싸워서 승리하고 누리도록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승리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사단을 결박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 중에 싸움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싸움, 그리스도를 붙잡느냐 안 붙잡느냐, 그리스도를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는 그리스도 운동만 하는 것입니다. 저주 가운데 빠진 사람, 재앙 가운데 빠진 사람 건지기 위해서 우리 한비 선교교회가 그리스도 복음 운동만 하는 교회, 그리스도 운동만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교회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많이 미혹을 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많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한비 선교교회는 그리스도만 증거해야 하며 현장에 전해줘야 할 답,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우리는 라합과 같은 제자를 찾아서 세워야 합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 세우는 사역이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제자 한 사람을 잘 세워서 237 나라 5천여 미 전도 종족들에게
살리는 문이 열리게 쓰임받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꼭 각인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남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약속하신 것이 남아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교회 건축은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면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237 나라를 살릴 증인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신 하나님, 성전 건축을 우리에게 주셨겠다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며 기도로 연결하여 참된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부터가, 우리 교회부터가 70인의 제자가 되고 70인 제자를 찾는 사역에 내 인생을 걸게 하여 주시고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24시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비 선교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운동만 하는 교회, 237 나라 5천년 미전도 종족을 살리는 훗날에 기억될 기념비가 되는 한비 선교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